네,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니 주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배웠는지 들었는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충격적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사실상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성막이 있는 실로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 정말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알맹이가 없죠. 또 엘리 집안의 제사장 3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제사장은 비느하스의 유복자로 태어난 그 아들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는 의미의 그 이가본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제사장직을 할 때까지 사실상 제사장 이 성막의 일이 지금 멈춘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정말 끝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남겨두시고 그 빛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을 하는 이제는 그 빛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빛을 세워두신 거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꺼져가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을 늘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내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신뢰함으로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누가 신났을까요? 블레셋이 신났습니다. 블레셋이 신났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애굽을 치고 그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신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38년 동안 누구도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여호와 신이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저들의 종이 될지언정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전인 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 이렇게 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들도 다 이기지 못하는 그 여호와 신을 이겼다니까요. 신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규격의 그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곤 신이 넘어져서 엎드려서 언약궤 앞에 코를 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시 급히 일어나서 다곤신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더 처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리와 두 손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이렇게 다 있고 몸뚱아리가 그 조각난 채로 엎드려져 있는데 또 언약궤 앞에 하필이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은 그 신전에 누구도 어쩌지 않았는데 다곤신이 그렇게 조각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블레셋의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은 그곳에서 언약궤와 여호와의 신과 다곤신만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여호와 신이 이긴 거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무참히 짓밟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신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다곤신의 그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닿았던 그 문지방, 저 문턱인 거죠. 문턱을 오히려 신성시하면서 오늘날까지 밟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게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이 우상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추울 때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를 해와서 가지와 얇은 부분은 다 쳐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화경에 이게 불을 지펴서 열을 내서 자기 몸을 덮인대요. 그리고
좀 튼튼하고 좋은 부분을 조각을 내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분은 신성시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어느 부분은 자기 몸을 위해서 그것을 불쏘시개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저런 우상에게도 온 맘 다해서 섬기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다 주었다.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장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조물주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블레셋이 다곤신을 숭배하는 그 아스돗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중히 하셨대요. 그 징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아프게끔, 그 몸이 아프고 종기 나게, 그리고 생명까지 잃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 신이 정말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곤 신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신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여호와 신을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게 하자. 아는 거예요. 여호와 신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무서워서 여호와 신을 저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어디에 가져가느냐? 가드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드 지방에 이번에는 치시는데 더 심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파라티부스와 장티부스가 와가지고 사람이 막 무리 죽음 나가잖아요. 알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치시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환난이 닥치니까 작은 성읍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막 다 죽어나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번에는 이 언약궤를 또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기는 겁니다.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블레셋이 지금 진짜 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방인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가진 자만이 누리고 약탈하고 죽이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단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전장에 가져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조물주야, 창조주야. 이 말씀을 지금 블레셋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자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라고. 내가 진짜 창조주라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는 오늘날 3D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저 북한 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그리고 또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말씀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붙잡겠느냐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도 우리 탈북민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부와 명예를 권력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인 아스돗, 가드를 돌아서 에그론까지 오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장로들과 또 그 뭐라고 합니까? 점술가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진을 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게 가끔은 궁금해요. 말을 해도 귀를 닫고 안 듣고, 그리고 말을 해라고 해도 벙어리처럼 우리 입술도 닫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블레셋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블레셋을 저주하는 신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 이 창조주인 이 아버지인 나에게 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성민으로 선택받았다고 이것이 자기들만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면서 세상을 향해 의시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블레셋을 향해서도 세상을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런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계절이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시간을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총을 입은 그 생명은 누굽니까? 바로 인류입니다.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던 그곳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블레셋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언약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수를 둡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블레셋 땅이 5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대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해서 멍에에 메어보지 아니한 그 암소, 젖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새끼를 낳은, 금방 낳은 그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언약궤를 실어서 이 금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그 금쥐 5개를 실어서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계속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미소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어미소가 곧바로 갈까요? 채찍질하는 그 사람도 없는데 이스라엘로 곧바로 갈까요? 이게 난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어려운 멍에를 메고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아주 그럴듯한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신에게, 참 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싣는 겁니다. 금독종 5개와 금지 형상을 한 금으로 만든 것을 5마리를 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뒤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 어미소가 제대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해낸 것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 향해서 곧바로 간다고 하면 정말로 여호와 신이 우리를 친 것이고,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이 어미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그냥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막 여기저기 뛰면 우연히 임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는 운매하고 새끼들이 울고 있고 엄마를 찾고 있고 어미소들은 그렇게 향해서 가는데 정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이 어미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지까지
꼿꼿이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생판 그 길을 지금 어미소가 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신이 분노하여서 블레셋에 내린 질병이 맞구나 하고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 있은 그 날들을 보니까 7달을 블레셋에 있었대요. 7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블레셋 이방 땅에서 자증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라고, 내가 진짜 창조주라고 하나님께서 7달을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면류관을 여러분들도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비교하여서 그를 질타할 그 깜도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왜냐면요, 이곳에 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의 개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니까 이 소들이 멈춰 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밀을 수확하는 때인 거예요. 밀을 수확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고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부었던 그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소망도 이제는 빛도 다 잃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상실감만큼이나 그 슬픔만큼이나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보자마자 올라가서 그 수레를 나무를 다 쪼개서 그 수레를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그 나무로, 번제나무로 이렇게 삼고, 그리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번제물로 드릴 때는 암소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죠, 숫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마음에 그런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대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세메스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사장의 땅에 간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지켜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낮과밤 없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자증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내리면서 그 언약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언약궤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죽은 사람이 70명이나 죽었대요.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언약궤는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성막을 광야에서 38년 살 때도 성막에 옮겨 다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옮겨 다니잖아요. 그때도 제사장도 함부로 언약궤를 열지 못했어요. 거기에 천들을 이렇게 씌우고 함부로 열지 못해요. 천들을 다 씌우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때야 겨우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봉을 넣어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맬 수가 있었어요. 고핫 자손들도 아무 레위인도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라고 하면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아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겨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과 동때하는 그 자리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르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리죽음 당하는 겁니다. 사적인 그 세속적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왜 꼭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왜 꼭 얻어맞아야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는 거죠. 복을 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꼭 죽어야만, 꼭 질병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어야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럽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또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또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 많은 수모를 받으시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언약궤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외면하면서 어디로 옮길꼬 하면서 이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베세메스에서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을까요? 언약궤를 베세메스에서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생각을 합니까? 우상단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접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궤가 가까이에 있으면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늘 오늘에 안주하면서 오늘의 내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단지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추수감사주일, 뭐 해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 호흡을 가져가면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단란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토끼 같은 자녀를 주시고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서부터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지? 하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